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쪽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이요. 계속 지금 12장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은 이제 11장에 쭉 제시되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11장에 쭉 이어지고 이제 12장에 들어오면 그들과 같이 그들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의 그 달려온 믿음의 걸음들을 이어받아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 경주를 이어가야 할 사람들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믿음의 삶을 12장에는 앞부분에 보면 믿음의 경주로 표현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죄와 싸우는, 개인의 죄와 싸우고 시대의 죄와 싸우는 죄와의 싸움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믿음의 경주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함께 따라온다. 통과해 가야 하는 과정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대조되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이루어가고 추구해야 할 것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15절 이후에는 조심해야 할 것,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에서 제거해야 될 것,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추구해야 할 것과 조심해야 될 것, 주의해야 할 것, 이 두 가지의 두 부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전제는 믿음의 경주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우리의 평생에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죠. 14절을 같이 보시죠.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어떻게 알았냐면 이걸 따라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이 따른다는 건 뒤를 쫓아간다는 이야기보다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구해야 한다, 행해야 한다, 그걸 이루도록 애써야 한다, 그 이야기, 그 표현들이 될 겁니다. 뭘 추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화평함,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 이걸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이게 되도록 이루어가야 한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면 이 두 가지는 대상이 좀 다릅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하는 화평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루어낼, 추구하고 쫓아가고 이루어가야 할 하나의 주제이고요. 거룩함을 추구하라, 거룩함을 이루어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고 세워가야 될 중요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보이지 않는 것 확신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우리가 증거하며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 이 두 가지의 관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야 할 중요한 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장에서, 그 관계라는 장에서 무엇을 이루어가고 무엇을 행해야 하느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을 이루어가라, 화평을 추구해라 말합니다. 세상 경주는 세상에도 세상에 다양한 경쟁과 경주들이 있죠. 열심히 달려가는 세상의 모습들이 있는데 세상의 경주는 보면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게 세상의 경주의 보통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승부를 겨루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상을 차지해야 되고 내가 명예를 차지해야 되고 내가 우승해야 하고 그것이 세상 경주의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경주들의 방식인 거죠. 그런데 믿음의 경주는 굉장히 다른 방식이죠.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는 것은 화평을 이루는 자가 이기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화평을 행하고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는 자들이 믿음의 경주에서는 이기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도 18절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라, 화평해라 말합니다. 여기 화평을 이루어가라. 특히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을 추구해라 하는 것은 단지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좀 더 넘어섭니다. 단지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이것보다도 더 적극적인 화평입니다. 적극적인 화평은 어떤 거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 나와 같이 하고 있는 그 사람 안에 나하고 상관없는 상함이나 화평이 깨지는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아픔이 있고 그 사람 안에 상함이 있고 그 사람 안에 원망이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만남과 관계를 통해 거기에 화평으로 바뀌어지도록 거기에 진정한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행하는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그 관계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화평과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려면 그 속에 때로는 그 관계를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기도 할 거고 때로는 그 관계를 통해서 원망이 풀어지게도 될 거고 나하고 그 사람 사이의 관계의 화평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함이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 상함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상대방이 갖고 있던 아픔과 눌림과 묶임이 믿음의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풀어져 가는 거죠. 단지 우리 둘이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그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행해지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져 가야 될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하나님 관계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이라는 뜻 자체는 구별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무엇과 구별되느냐 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 구별된 모습이 거룩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와 구별된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거룩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거룩을 이루어간다, 거룩을 쫓아간다, 거룩을 추구해 간다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의 성품이 자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그 사람들은 그 속에 그 인격과 그 삶과 그 인생의 그 영혼에 예수의 인격이, 예수의 성품이 자꾸만 자라고 깊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 진정한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싸움을 제대로 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내가 수십 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내 안에 예수의 성품이 자라고 쌓여지지 않으면,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서 깊어지고 커지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그럴듯한 믿음의 모양을 드러내도, 외양은 그럴듯한 믿음의 모양을 갖고 있어도 진짜 그 사람은, 그 인생은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못 된다라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거룩이 자라가야 한다, 거룩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면 이 거룩을 행하고 이루어가는 건 결국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깊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거룩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이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자리에 이 거룩이 깊어지고 이루어지고 부요해지는 거죠.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열매 맺어지게 되는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행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애쓰며 수고하며 열심히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이 날마다 자꾸만 더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 그러면 분위기만 늘 떠올라요. 장엄하고 좀 심각하고 진지하고 이런 분위기만이 떠오르는데, 거룩의 실체는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의 성품은 우리 대표적으로 성령의 열매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룩이 자란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세상과 구별된 다른 모습인 거죠. 세상은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데, 세상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서로 저울질하고 서로 비교하고, 내가 이만큼 줬으면 너도 이만큼 줘야 돼 하고 계산하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세상과 다른 사랑을 하는 거죠. 그게 거룩인 거예요. 주님의 성품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해진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세상은 조건적인 기쁨이에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기뻐하고, 내 뜻대로 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면 기뻐하고, 그런 기쁨인데, 나는 세상과 다른 기쁨을 갖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다른 기쁨을 가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내 영혼의 기쁨이, 내 존재를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내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것들인 거죠. 세상과 다른 마음, 세상과 다른 생각, 세상과 다른 성품, 이게 거룩이라고 말하는 주님의 인격,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연수가 하루하루 1년, 2년 더해지면서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 커지고 부요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과의 연합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날마다 더 부요해져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삶에 달려가는 이 걸음들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요,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한 이 화평이 자꾸만 더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을 통해, 여러분이 관계를 맺는 모든 관계를 통해, 가족 안에서도 우리 집안의 친지들 안에서도, 친구 관계 속에서도, 교회 안의 지체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참 평강이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에게 관계마다 부어지고 나타나게 하는 참 믿음의 경주, 진정한 믿음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평안을 이루어가고 이 평화가 나타나도록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사람 속에 있는 두려움이 이제 그 관계 속에서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분노와 원망이 자꾸만 용서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관계들을 통해서 그게 풀어져 가는 겁니다. 미움의 마음이 자꾸만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관계들을 통해서 풀어지고 바뀌어지는 거죠. 늘 이렇게 닫아 걸고 고립되고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의 관계가 그 닫힌 문들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함께의 즐거움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상대방이 또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느껴가고 누려가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로움이 어떤 것인지, 참 평강이 어떤 건지를 경험하고 누려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바로 그 평화의 통로가, 그 화평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화평을 흘러가게 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생애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서 17절 본문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앞에 추구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제시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가고. 그런데 이제 15절 이후에는 주의해야 할 것, 조심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제시가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15절 상반절에 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이 표현은 아마도 전제는 이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계속 지금 미혹받고 유혹받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핍박과 박해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자꾸 유혹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포기하고 그냥 유대교로 회귀할까? 유대인이라 그럴까? 유대교라 할까? 유대교로 그냥 돌아가 버릴까? 이제 그 고민들, 그거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지금 유혹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전제되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다르게 말하면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그런 이야기. 배도하는 자가 없도록,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 배도하는 자가 없도록,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은혜의 길을, 은혜 누리며 은혜를 받으며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이 은혜의 길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것을 중단하는 이들이 없도록 주의해라, 조심해라.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나의 은혜의 삶이 중단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멈춰서지 않도록 주의해라, 조심해라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앞에 것과 연결되어 있는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두 번째는 쓴뿌리가 나지 않게 해라, 너희 가운데. 사실 이 쓴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해의 요인들이 되는 거거든요. 쓴뿌리가 나지 않게 해라. 이 쓴뿌리의 표현은 개인에게도 해당되고요, 공동체에게도 해당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해당되는 쓴뿌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대부분이죠. 때로는 상처라고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좋지 않은 기억이 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습관, 좋지 않은 왜곡된 생각, 가치,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쓴뿌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쓴뿌리는 뭐냐면 독초, 말하자면 독초의 뿌리예요. 이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가지고 이게 올라오면, 이게 싹이 나고 자라면 온 생채기를 내는 거예요. 쓴뿌리의 특징을 그 뒤에 이야기를 하는데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쓴뿌리가 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면, 한 가지는 괴롭습니다. 고통을 줍니다. 고통을 주는 게 쓴뿌리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와 불의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모습들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는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는 더럽혀지게 하는 것, 이 특징을 가진 게 쓴뿌리의 모습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나 개인 같으면 내 속에 있는 상한 마음, 이게 쓴뿌리가 되면, 이 상한 마음이 이게 쓴뿌리가 되면 그 기억이나 그 상황이 떠오를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속이 쓰려요. 막 아파요. 마음이 상해요. 아프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쓴뿌리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게 해요. 미움에 사로잡혀 있게 하고, 원망에 사로잡혀 있게 하고, 독한 말이 나오게 하고, 그런 고통과 죄를 유발하는, 그게 쓴뿌리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죠. 공동체일 때, 공동체도 마찬가지. 공동체일 때는 이 쓴뿌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선택이나 모습들,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쓴뿌리가 자라면 공동체가 고통스러워져요. 공동체에 아픔이 생겨요. 나눔이 생기고, 그 쓴뿌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아프게 하고 서로 나뉘고 다투게 되고 분쟁과 분리와 나눔이 일어나고, 이런 고통과 아픔이 공동체에 나타나는 거죠. 그 쓴뿌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타나는 공동체의 또 하나의 특징은 죄를 범하게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들이 서로에게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말들이 자꾸만 서로를 향하고 서로를 나타나고 그것들을 결정하고, 그 모습들이 공동체에 나타나게 되는, 공동체가 더럽혀지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쓴뿌리는 자꾸 제거되어야 합니다. 쓴뿌리가 나지 않게 해라. 돌아보아라. 쓴뿌리는 죄가 스며드는 통로가 되고, 사탄이 개인이든 공동체든 흔드는 요인이 되는 자리가 결국은 우리 안에 자라는 쓴뿌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는 두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는 조심해야 될 것, 하나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조심해라. 또 하나는 쓴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해라. 세 번째는 16절 17절을 보시면, 여기는 보면 비유를, 하나의 예를 제시합니다. 얘가 누구냐면 에서예요. 에서와 같은 자가 없도록 주의해라. 에서와 같은 모습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16절에 보면 우리는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음행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가 이렇게 쭉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모습,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음행이라고 번역된 이것은 엄밀하게 보면 원래의 의미를 보면 부도덕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적인 부도덕함에 대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이건 부도덕한 모습, 그리고 뒤에 나타나는 망령됨이라는 의미는
망령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경건하지 않은 모습, 불경건한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에서의 모습으로 제시합니다. 부도덕한 모습,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모습. 부도덕은 어떤 거냐면 쾌락이나 자기가 누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여기 부도덕이라는 것은, 이 부도덕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영적으로 쓰여지는 표현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우상숭배를 가리킬 때 이렇게 써요. 영적인 음행이란 표현들이 많죠.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누릴 쾌락과 내가 누릴 기쁨과 내가 누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도덕함의 의미입니다. 불경건은요, 불경건, 경건하지 않는 것, 경건하지 않음의 예를 지금 16절, 17절에 쭉 쓰는데 에서가 했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넘겼던 그걸 경건하지 않은 대표적인 예로 제시합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주신 장작권을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장작권을 한 끼의 식사와 바꿔버린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영원한 하나님의 부르심, 영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잠깐의 유익, 잠깐의 이익, 잠깐의 평안, 잠깐의 어떤 고생과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영혼을 잠깐과 바꿔버리는 거죠. 그걸 지금 에서와 같이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은 뒤에 에서가 후회하고 그걸 다시 이어받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더라. 그러고 나서는 후회가 남았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만 가득했었다. 그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조심해야 될 것, 우리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어떤 것 때문에 은혜가 흔들리곤 하시나요? 어떤 것 앞에서 은혜가 사라지곤 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 주일 예배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은혜들이 일어나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 같다가 탁 뭐에 맞닥뜨려지면 은혜가 싹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자리가 혹 어떤 자리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누구와의 관계가 자꾸 은혜를 엷어지게 하고 은혜가 흔들리게 한다면 그 관계를 위한 기도들, 그 관계 자체를 위한 기도들, 그 관계를 위한 축복들 우리가 계속 쌓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 그것이 일이든 상황이든 사람이든 어떤 이유에서도 은혜의 길이 중단되거나 멈추어지지 않도록 계속 은혜의 지속, 은혜의 충만함들을 이어가고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엷어지는 순간이 있다면, 엷어지는 상황들이 있다면 그 상황이 예견되면 미리 은혜를 준비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관계를 대비하는 거죠. 그 상황을 대비하는 거죠. 그 은혜를 흔들리게 하는 상황들을 내가 맞닥뜨려야 하면 그 전에 더 많은 기도들을 쌓으시는 겁니다. 그 관계를, 그 상황을 위해서 더 많은 말씀을 채워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만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내가 당당히 서고, 그게 그 상황 속에서 은혜가 흔들리거나 은혜가 중단되지 않게 하는 소중한 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 자신의 쓴뿌리는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다양하고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사람들마다 이 쓴뿌리들은 다 있습니다. 관계에 쓴뿌리가 있을 수 있고, 감정과 마음에 쓴뿌리가 있을 수 있고, 삶의 습관에 쓴뿌리가 있을 수 있고, 내 생각과 내 기억과 내가 경험했던 경험과 이런 것들에 쓴뿌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쓴뿌리의 특징 말씀드렸죠. 그게 살아나고 그게 일어나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자리,
그게 일어나면, 그게 힘을 발휘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꾸 더럽혀지는 자리, 죄의 마음이 내가 품어지고 죄의 생각이 품어지고 죄의 행위가 나타나고 하는 자리, 어떤 자리가 내게는 있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일으키는 것, 또 아니면 더럽혀지게 하는 것, 쓴뿌리가 제거되게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이 쓴뿌리를 온전히 제거할 수 있게 합니다. 외로움이 쓴뿌리가, 깊은 고독이 쓴뿌리인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과의 함께함, 주님의 사랑의 함께함을 깊고 부유하게 경험하는 이들이 이 고독의 쓴뿌리가 제거되는 거죠. 누군가를 향한 용서할 수 없는 원망과 미움의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진정한 참 용서,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린 자들이 이 자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상함과 찢김과 아픔의 상처들이 있는 이들은 그 아픔, 나의 그 아픔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손발에 못이 박히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대속을 내가 풍성하고 부유하게 경험하고 누릴 때 그 상함에 치유함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 속에 있는 다양한 쓴뿌리들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그 깊은 은혜와 사랑으로 녹아내리고 뽑혀져 나가고 제거되어 가고 진정한 은혜로 새롭게 되어가는 귀한 은혜의 인생, 믿음의 큰 능력과 권세로 단련하는 믿음의 경주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에서와 같이 영원을 잠깐으로 바꾸어버린, 잠깐을 위해서 영원을 팔아버린 그러한 자리들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는가 돌아보시고 주의하고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평안, 잠깐의 고통의 모면, 잠깐의 이익, 잠깐의 쾌락, 그것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부르심, 영원한 하나님의 인정과 동행하심, 그것을 잠깐의 그것들로 대체해버리고 바꾸어버린 것들 혹시 우리에게는 없으신지요? 다르게 보면 잠깐의 그것들을 영원한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우선시되어 있는 게 내 삶의 모습에는 없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영원에 속한 것들이 내 인생에 더 부요하고 더 소중하고, 영원에 속한 것들이 자꾸만 더 커져가고 영원에 속한 것들을 추구해가는 기쁨과 은혜의 힘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 커지고 부요해져가는 진정한 믿음의 경주, 참 믿음의 삶을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